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든든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 많이 들으셨겠지만 저도 같은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명절에 행복하게 가족분들과 좋은 일 많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휴가를 한 번 내면 오늘까지 최장 열흘을 쉬는 연휴였습니다. 정말 긴 명절 연휴를 보냈죠. 이번 연휴와 같은 긴 황금 연휴가 언제 또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뭐 다 아시는 분들은 또 다 아시네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최장 9일을 쉬는 추석 연휴가 있더라고요. 곧 있습니다. 9일을 쉬는 추석 연휴가 언제냐면 2044년에 2044년 추석 연휴가 9일을 쉽니다. 19년 남았는데 부디 그때까지 다들 건강하셔서 이 9일의 추석 연휴를 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추석에 부모님 댁에 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사시다가 수지로 이사를 하셔서 그 동네에 사신 지가 이제 25년이 되셨습니다. 25년이 되셨는데 시간이 언제 그렇게 지났는지 저를 보시더니 짜증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짜증이 난다. 물론 그곳에 사시면서 두 아들 장가 보내고 또 손자 손녀도 보시고 두 분 다 아직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 계시니 분명 감사한 세월을 보내신 거는 맞는데, 근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언제 25년이 지났지 하고 생각하면 그게 참 싫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살아낼 때에는 참 지루하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참 금방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적다고 느껴지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좀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길을 걷는 과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 또한 끝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힘들 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편하고 즐거울 때도 있고 또 기쁠 때가 있는 반면에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누구나가 다 자신만의 걷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각자가 걷는 길이기 때문에 모양도 시기도 그리고 길이도 힘든 것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요. 사실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삶을 산다고 해서 그와 똑같이 살게 될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신의 삶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의 길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길에서 예상 못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삶의 길이 갑자기 바뀐 사람이 나옵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고 늘 똑같아 보이는 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길가,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그 길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덴 호돈이라고 합니다. 파라는 곁에, 옆에라는 뜻이고요. 덴은 정관사입니다. 호도스는 길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길에 있다고는 하지만 정확히는 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밖에, 길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
그는 구걸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길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 있는 그 위치가 길가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바디메오가 주변인으로, 변두리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디메오는 길 밖에 앉아서, 길가에 앉아서 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동경했을 것입니다. 길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삶이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길가를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 길가에라도 있어야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길가를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이 그 길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30대의 젊은 랍비가 놀라운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이미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날부터 예수님을 만나면 답답한 자신의 삶에도 어떤 수가 생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연하게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면 길가에 앉아있는 내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상상만 했던 그분이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곳 가까이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가까이에 왔다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리면 말릴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사람들이 말리면 말릴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보시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나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게 만들려면 예수님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그러니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 있었다면 혈루병 여인처럼 조용히 예수님께 접근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상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지 않으니 이 모든 게 다 불가능합니다. 바디메오로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를 보시도록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가 너무 힘이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막막하신가요? 내 곁에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바디메오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볼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바라보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듣고 걸음을 멈추십니다.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예수님께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알게 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벗고 뛰어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과 낮의 기온차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입고 있다고 했을 때 그 겉옷은 밤이 되면 이불의 역할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활 필수품이었고요. 특히나 거지인 바디메오에게는 꼭 필요한 생존의 도구이고 생계수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겉옷이지만 예수님께 재빨리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니 바디메오는 그 겉옷을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바디메오에게는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보는 것.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왜 보기를 원했을까요? 앞이 보이면 더 이상 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만 사라지면 나도 남들과 똑같아지고 나도 남들이 있는 그 길 안에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나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라는 믿음으로 바디메오는 보는 것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 길에 관한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구조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직선 구조로 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걷는 것, 혹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제자도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혹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 제자도가 잘 드러나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고요. 특별히 마가복음 중에서도 8장 27절부터 10장 52절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도가 잘 드러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에서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은 질문을 들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에서 제자들에게 한 이 질문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함께 고백해야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길 위의 대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 후에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길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재물이 많았던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만난 청년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서로 다투며 누가 큰 자리에 앉을 것이냐,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지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를 길에서 만나 주신 겁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의 마지막에 나오는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축소판이자 결정판입니다.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며 다른 사람을 섬기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바로 오늘 본문의 바디메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52절의 상반절에 보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가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파게 라고 합니다. 가라, 물러가라, 사라져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 라는 말에는 단순하게 물러가라 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간구가 이루어졌다, 너의 소원이 응답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고침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돌아가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결핍으로부터 지금 이 시간 자유롭게 되었으니 너도 자유롭게 되어라 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동시에 바디메오는 그를 억눌렀던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디메오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길가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너무나도 동경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길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라고만 하셨지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너를 억누르고 있었던 그 결핍이 다 사라졌으니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릅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인 길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그렇게 동경했던 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너와 내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삶이든 다 귀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길만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인데요. 46절에 보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눈을 뜬 제자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있지만 눈뜬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 스스로의 변화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디메오 스스로의 변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건 답이 아니지요. 바디메오 스스로의 변화는 앉아있던 그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따라가십니까?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는 매년 드립니다. 저는 한영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이번이 처음이지만 아마 이 자리에는 10번을 드리신 분도 계시고 또 20번 드린 분도 계실 겁니다. 더 많이 드린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은 지금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전에 헌신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서 얼마나 걸어 오셨습니까? 10년 전 헌신 예배를 드렸던 그 자리에 지금 그대로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시간만큼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뵈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따라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 따라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혼내키려고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우리의 삶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바라만 보며 동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길 안에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전도의 회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인생길 걸어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길가에 맹인 바디메오처럼 그저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뜬 제자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